오늘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청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어감상으로는 알겠죠. 깨끗하다, 어떤 부정이 없다, 이러한 의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 더럽혀지지 않음, 깨끗함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청결을 얘기할 때는 목적과 의도가 나뉘지 않음을 뜻합니다. 어떤 나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거기에서 나눠지거나 곁길로 가지 않음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선명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으며 나의 생각하는 목적과 의도가 뒤에서 다른 계략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겉과 다르게 속은 음흉함을 품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기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서 나의 인생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목적과 의도가 있고 어느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의 이중성이 없음. 생각의 이중성이 없음. 그래서 정말 청결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지? 라는 걱정은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청결치 못함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가 과도하게 친절하면 왜지? 그 친절함을 받아들일 줄도 몰라요. 제가 그만큼 각박하구나를 느낀 게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엎어지는 걸 목격을 했는데 오토바이 뒤에 싣고 있는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주워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왜요? 이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도움을 주기도 각박한 세상일 만큼 이중성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함에 대해서 더더욱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결하길 바라겠고 이미 각박해져서 도움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진정한 도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표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든 신방이든 여러 가지 말씀이 누적되어 온 것이 얼마나 한 말씀을 이해하는데 합쳐져서 부요함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청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잠언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방 때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인용구로 한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잠언 15장 19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잠언 19장을 보면 이렇게 대조되는 의미들이 계속 나옵니다. 악한 자면 선한 자, 하얀 자면 검은 자, 이런 식으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19절은 참 묘해요. 왜냐하면 게으른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에서 게으른 거의 반대는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름의 반대가 정직으로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뭐고 정직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이라는 건 단지 나태함, 움직이지 않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건 다 게으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향한 선함 없으면 게으름인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분주하죠. 굉장히 바쁩니다. 사람들이 일에 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치임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으면 게으름인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가 정직함입니다. 오늘의 청결과도 맞닿는 개념인데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내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있는 사람.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청결함의 의미가 정직으로 표현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도가 분명하고 노선이 분명하고 난 하나님 앞에 가기로 했으면 그 길로 가지 다른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철두철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과 정직함이 반대 개념이고 우리가 진짜 지금 내 삶의 근거와 판단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나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말이 그 열심이 진짜 바른 목적과 의도성을 가졌던 열심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게으름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 청결하지 못한 거의 대표 주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겁니다. 외형은 나타나는 모습은 바나바랑 똑같았죠.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이웃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의 의도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전혀 없었고 그렇게 재산팔이를 해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본인의 욕구, 그래서 이 지금 뭐가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데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자라는 그 이중성, 정직하지 못했고 청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면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청결하랍니다. 너희들의 의도,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지향점이 있을 터인데 의도, 생각, 지향점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이고 그 투명함을 청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의도, 생각, 지향점이 하나님이랑 일치하는가? 혹 어떤 분노에 의해서 지금 열심을 내는 거 아니야? 근데 두고 보자. 내가 똑같은 열심을 내어도 내가 쟤를 살리고 말겠다, 그러기 위해서 쟤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네, 내가 만들어서 줘야지와 두고 보자, 너만 잘났냐, 나도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것과 겉모습의 열심은 똑같으나 의도, 생각, 지향점이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여기서 청결의 의미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의 모양새는 어떨까요? 그 의도와 생각과 지향점이 참 겉으로는 할 땐 거룩을 지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고팠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언제라고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거 누구 눈에 이거 딱 걸렸을까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부칙이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게 몇 킬로를 들고 몇 걸음 이상 가면 일하는 것이다 라든지 곡식을 베어 물면 일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본인들만의 일하지 않음의 기준을 정해서 굉장히 각박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리새인 눈에 벌써 안식일인데 감히 탈곡 행위를 해? 이렇게 딱 눈에 띄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12를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적을 해요. 여기서의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의도와 생각과 지향점이 일치했던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잘못을 까발르고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 사랑 없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향점은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율법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가 지향점이 아니라 정죄 자체가 목적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의 의도, 생각, 지향점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다 게으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청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탁 지적해서 반론을 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안식일에 우리가 일했다고 지적하는 거지 않냐. 근데 봐라,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정말 지쳐서 도망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정황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구약법에서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정말 지쳐 죽게 생겼을 때 일단 성전으로 피신하였다가 먹을 게 없냐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것이지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도 대단한 것이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간파한 걸 예수님이 들고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왜 있습니까?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도록
중간 통로로서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별된 채로 놨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그 전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제사장을 구별하여 놨습니까? 난 깨끗해, 너희들이랑 달라,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구별하여 두어서 죄 씻는 예식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위하여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한 게 진설병이었고, 그러니 이 구별됨과 이 규칙은 결국은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살려가는가, 그 대원칙 아래에서 딱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에 다윗이 피신해 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신해 왔다.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리느냐입니다. 제사장이 왜 먹지 못하는 진설병 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묻죠. 너희들 지금 거룩한 상태냐? 거룩한 상태다.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니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로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피신해온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걸 제사장이 본 의를 간파했고, 그 주었더니 다윗도 살고 제사장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 것이죠. 왜 율법이 있고 왜 규칙이 있으며 그것이 모두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지향점,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냐? 지금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지적을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생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기 위한 날인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게 말이 되겠는가? 뜯어먹는 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지향점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규칙보다 더 위대한 걸 봐야 된다 하시는 것이죠. 청결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의 특징이고 청결한 자의 결단이며 청결한 자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법칙과 규칙을 무시하자로 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그 규칙이 함의하고 있는 본의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의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를 알려주기 위한 태도지 이 규칙을 무시하자라는 의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균형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청결함으로 있을 때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의도와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였으니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과 행동 사이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행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못 볼 때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그랬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못 보고 옆 나라들은 다 왕정 시대로 가는데 왜 우리만 낙후돼 있냐?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문제가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대로 가고 있지 못함이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환경 개선으로 문제 해결을 뒀죠. 참 청결치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거 아닌데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원한다면 주어라. 어쨌든 주어라. 그리고 다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해서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겠노라. 그걸 계속 이렇게 애틋하게 보아가시면서 가져가시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그 끝끝내 몰랐죠. 왕정이 답인 줄 알고 외교가 답인 줄 알고 군사력이 답인 줄 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두동강 나고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교회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존, 교회의 목적은 어떠한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생각을 우리를 통해서 쫙 펼쳐내는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못 보고 왕이라는 제도에 집착하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죠. 안식일을 만든 이유를 못 보고 일 안 하는 규칙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왕을 얘기하지만 진짜 왕을 얘기 못하고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지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혹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오늘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깨끗해야 돼 이렇게 그냥 돌을 닦아서 순수함을 갖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향점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게 되는 굉장히 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청결이란 단어는 그냥 깨끗이 비우고 이렇게 순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청결이라는 단어가 실상 갖는 결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그 무엇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지향점이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거와 일치한다라면, 그것이 맞다라면 지금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해 보겠노라. 그 결의를 포함한 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도, 생각, 지향점이 진실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팔복의 말씀 가르침 뒤에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칠 때 그러한 이 팔복의 개념들을 이해한 청결하고 긍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시면서 37절에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몇 주 뒤에 살펴보긴 하지만 예습 차원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말 되게 이상하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저도 이거 학생 때 성경 읽으면서 수차례 읽었지만 뭐야 이거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래퍼들 옳다 아니라 하라 하면서 읽었지 의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도와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마음에 이중성이나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는 말이 그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맞는 것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아니라 하면 진짜 아닌 게 되게 하라. 그럴게요 그러고 뒤에서 꿍꿍이 풀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아니요 해놓고서 근데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게하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지 마라. 니네가 옳다 하면 상대방도 그거 진짜 맞구나 하는 사람이 되게, 아니라 하면 아닌 사람이 되게. 이전에 사역지에서 이제 그 건물 관리하면서 소방 시스템 점검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소방소에서 나와서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지적을 당하거나 그때 어떤 미비한 상황이 발견되면 바로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왜냐하면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리스트를 보고 안전장비 다 점거해 놓고 이렇게 소방관에서 출동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점검 기간에는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하루에 몇십 개 건물을 가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건물도 안전 상황이기 때문에 허투루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구석 다 보고 틀어보고 점검하고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 오전 11시인데도 이미 건물 3개를 2개인가 3개를 들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점검하시기 전에 잠깐 쉬십시오. 제가 음료수랑 좀 챙겨올 테니까 드시고 하십시오. 음료수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소방관님들이 일단 기본적인 태도가 먹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저희는 봐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마 그게 내규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태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땀을 흘리셔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존중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음료수에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목을 축였으면 좋겠는 의도 외에 다른 의도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미안해서 지적 못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 받아들이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님을 고쳐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를 되게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드세요. 괜찮아. 딴 말 안 할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추억하면서 말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지 현장에선 자질구레 했죠. 근데 말하자면 그 의도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옛날 얘기할 때 되게 미화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장은 다르다는 거. 현장은 다르다라는 거. 그랬더니 그 의도를 아시고 너무 기쁘게 드셨어요. 부담 없이 드시고 지적사항 남기고 며칠까지 고치십시오. 그 고칠 줄 신뢰합니다. 가셨어요. 그때 자랑스러웠습니다. 뭐가 자랑스러웠냐 하면 교회는 옳다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이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받았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끝까지 못 받았다라면 아닌 것인데 사랑은 사랑으로 받고 아닌 건 아닌 대로 받고 우리도 해야 할 건 하고 그거 줬다고 좀 봐주세요 하지 않고 치사함이 없는 청결함입니다. 청결함. 그 지적 하나 당하면요 수리비 꽤 나와요. 그래서 그 참 교회 예산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 하려면 막 다 까뒤집어야 되고 뭐 스프링클러 하나 지적이 나왔다. 건물 물 다 빼고 이거 갈고 막 하려면 수도세부터 생각해서 그 장비비 인건비 엄청 나옵니다. 그러나 감당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게 법이라면 우린 투명하게 지킨다. 예전에 그 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초등학교 아기가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되게 웃긴 영화죠. 아기가 갑자기 어른이 이게 기독교적이진 않은데요. 이게 소원 비는 그 자판기 앞에 가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어른이 돼서 당황하는 이야기를 겪는 건데 너무 다행인 거는 어린애다 보니까 몸은 크지만 여전히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너무 신나게 갖고 노니까 백화점 사장님이 자기네 장난감 회사에 취직시켜 준 거예요. 근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의 눈으로 장난감을 보는 것과 지금 얘는 애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재밌으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재현을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자 몰래치고 고급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 옆에 사람 보이시죠? 옆에 사람 막 질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한번 물어요. 사장님과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요. 저 어리버리한 애가 도대체 어디가 더 낫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게 스쳐 지나가는 대사였지만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애가 막 장난감 회사에서 순수하게 갖고 놀면서 고급 승진하는 그 상황에서 진짜 실력 있는 어른들이 도대체 어디가 더 낫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주변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어른스러워요. 아이러니하죠. 애가 지금 어른 몸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른스러워요라는 답을 얻어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정치, 아부, 욕망이 동기가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더 재밌는 장난감을 만들까?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아이들이 더 행복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으면 됐지. 난 즐거우면 즐겁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 정치, 아부, 욕망이 동기가 아닌 태도가 사실 얼마나 사람을 어른스럽게 만드는가. 뒤집어 생각하면 실상 우리들은 계략을 피우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괜찮은데 우리 욕망의 동기가 되어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게 마치 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른스럽지 못한가. 스스로 어른스럽다 여기며 지혜롭다 하지만 술수와 이중성이 허다한 우리는 사실 얼마나 더 어른스럽지 못한가. 이때 청결함에 딱 등장하죠. 우리는 과연 그런 이중성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옳다 아니라 해가는가.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결이며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청결해지는데? 시편의 답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이르며 하나님과 함께 다 서 있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똑같은 개념 나옵니다. 누구냐고요? 4절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손으로
악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선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 나오죠. 마음이 청결하며. 이 청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청결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중성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 하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시편 24편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그렇게 뜻을 허탄하지 않게 두고 마음의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편이 스스로 답을 줍니다. 24편 읽어보다 보면 7절에 그 누구냐고? 그 사람 들어간다. 입장! 문들아 머리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막 이렇게 청결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누가 입장해요? 영광의 왕.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주님만이 그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6절에 이게 나오는구나. 그 여호와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답을 찾기 위해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그 성경,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시고 청결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눈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눈물이 이거였어요. 한 식당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부천의 어떤 샌드위치 집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장님이 거기서 보니까 교회 10년 제자 동생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장인데도 100 초반대 가져가고 자기 믿고 쫓아온 그 앞날이 창창한 20대 동생한테 월급을 30만 원인가 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형 배신하지 않을게 우리 해봅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백종원 씨가 왔어요. 맛을 평가하는 거죠. 맛이라도 평가를 잘 받으면 몰라. 아이고 수준이 확 떨어지는 맛이 나네요. 이렇게. 왜 채소를 지금보다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 두껍게 이렇게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막 신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듣고서 이렇게 사장의 눈물이 울렁울렁 하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야 서러워서 우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적받아서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왜 울었게요? 왜 울었게요? 여러분 집에 케이블 다시 보기 신청하시고 네. 왜 울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 샌드위치를 먹고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바삐 움직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손님은 먹고 맛없다 맛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맛없으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이게 지금 내가 오늘도 열심히 동생 데리고 가는데 맞는 길인지 너무 외로웠대요. 무엇이 바른지를 모르고 가는 그 발걸음의 외로움. 근데 그 앞에서 백종원 씨가 신랄하게 얘기한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 눈물 나는 거죠. 우리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 인생길 내가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스스로 다 분별할 수 있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태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틀린 줄 모른 채 그냥 자기 확신. 야 그렇게 해야 돼. 하던 대로 해. 이게 우리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확신하면 이거는 돼야 돼라고 하고 나가는 게 진짠가? 혹시 우리는 그 사장만도 못한 거 아닌가? 오히려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서 틀리고 맞는 걸 얘기해주면 그거 듣고 눈물을 흘린지언정 고쳐가는 삶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서 청결한 삶을 가져가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간절함을 듣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너무 감사하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안 해야겠다. 이거 틀린 거였구나. 난 그렇게 해서라도 뭐 내 앞 땜빵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되는구나. 난 그냥 죽일 듯이 미워하기만 했는데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눈물 나는 채소도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넣어야 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말을 알겠으니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서 물러서지 않겠고 그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이든 저항해 가겠습니다. 청결한 사람. 청결 되게 세죠. 청결 되게 용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것도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다 하게 펼쳐둬서 바벨탑을 만들게 하지 않고 그 전에 그거 아니다. 근데 이 길이 맞다.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 가시는 작업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게 하시는데 그게 복인 겁니다. 그 길에 답답함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은 그렇게 그저 퓨어하다, 순수하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결의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목마름과 오름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복합적으로 묶여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는 사람보다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세상만 보던 우리들의 눈이 뚫려서 하나님을 보고 참된 소망이 뭔지를 알아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청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도록 당연시 해오던 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는 건가? 그리스도조차도 다음 주 새벽기도, 그 다음 주 새벽기도에 살펴볼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피땀 흘려가며 하신 기도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내는 위대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오는 영광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청결한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하기 전 찬양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